오늘 예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는 전염병과 함께 사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겪어봤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누구는 어떤 이는 아버지를 잃고 어떤 이는 어머니를 잃고 어떤 이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전염병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었고 우리 또한 경험을 했었지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체 또는 독성 산물로 일어나는 질환인데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직접 아니면 매개체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는 질환, 바로 이것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균이나 기생충 아니면 바이러스 등이 빠르게 전염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만지면 전염이 되기도 하고 마시거나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전염병의 역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스트,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6세기 중엽에 로마를 강타했죠. 이때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인구의 40%가 죽었던 그러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죠. 뿐만 아니라 1300년도에는 한 4, 5년 정도 유럽에 강타했는데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실은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몇 달 만에 여러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 사망했었던 이러한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은 독감 하나 잡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도지요. 12월 2일 중국 우한시에서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호흡과 비말로 이제 전염이 되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죠. 전염병의 특징은 뭐냐면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전염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염병만 전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도 전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기쁨도,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기쁜 소식, 복음도 빠르게 전염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또한 거룩한 전염으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식이죠. 오늘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 뉴스 보고 오셨나요? 이 뉴스라는 것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적으로도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모든 소식들을, 이 모인 소식들을 또 사방으로 다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뉴스를 NEWS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왜 뉴스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소식인지. North, 그렇죠?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소식을 모아서 또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뉴스인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굿 뉴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까? 동서남북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굿 뉴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굿 뉴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굿 뉴스입니까? 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굿 뉴스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대학 가기를 원하는 한 청년이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주 굿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취업을 앞두고 있던 어떤 자매가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 이것 또한 굿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휘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또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굿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외에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온 인류에게 동일한 굿 뉴스가 있다는 사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취업에 성공한 자, 때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굿 뉴스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굿 뉴스라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입고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굿 뉴스인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소식 자체가 굿 뉴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굿 뉴스의 상태입니다. 굿 뉴스의 소식입니다. 악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굿 뉴스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천사가 지금 양을 치는 목동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기쁜 소식, 굿 뉴스는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굿 뉴스는 나만 알고 머물러 있으면 이 굿 뉴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굿 뉴스는 반드시 내가 들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됨.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11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실 것, 메시아가 나실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작은 마을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구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굿 뉴스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굿뉴스인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굿뉴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런 감동과 감격이 저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정말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누리고 또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이 나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적어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동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목동에게 전하고 있는데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수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에서 들에서 산에서 양들을 계속해서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70명이 이주하게 되잖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뭐 했냐면 양을 쳤어요.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식이었고 그들의 주 업무가 바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는 이제 정착을 해서 농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양을 치며 살았지만 천박한 직업이었던 겁니다. 천맨이나 하는 일이고 그저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렸는가? 바로 목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천대받는 자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먼저 들렸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천박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부지할 수도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에게 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저부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과연 나는 이러한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또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그저 나만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서남북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고 들려졌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고생이 많지,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도 좋은데요, 더 좋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라는 영어 단어 comfor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면은 함께와 요새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안전하게 같이 있어준다, 이런 뜻이 comfort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함께 안전하게 같이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수록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을 사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전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여러분 이러한 위로받은 내가 되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을 마음껏 나누어주고 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 굿뉴스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큰 일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이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은 우리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놀라운 평화로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 사실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지금도 사방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870년 독일과 프랑스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온 것입니다. 저마다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참호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성탄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날들을 맞이했던 것,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프랑스 근대축에 있었던 참호에서 한 병사가 총칼을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앞이 독일의 참호인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찬양을 듣고 독일 병사 한 사람이 반대편 참호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도 총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오 거룩한 밤을 바리톤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상관없이 그때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 거룩한 밤 찬양을 맞이하여 그 전쟁터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병사들이 성탄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나누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휴전이 선포되고 전쟁이 종전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한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참여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밤 함께 찬송할 건데요. 지금은 전쟁터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독일과 프랑스의 그 전쟁 사이에서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